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3장 24절부터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규율을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부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가늘어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다 들었죠? 다 흔들어봐요. 다시 혹시 내가 숨겨놓은 만원짜리가 없나? 목사님 실망했는데. 성경책을 막 흔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털어지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져. 또 하나는 천국이 떨어져.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일러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천국.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천국. 그것이 우리의 안전하 선하 참 길을 걸어가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항상 머릿속에는 천국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했죠? 기다려주는 천국. 여러분, 천국이 사람인가요? 인격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천국은 기다려주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님과 같다 그랬어요. 자, 보실까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뭐가 같다? 사람과 같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한 가지,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계를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펼쳐지고 장식되어질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만큼 제한을 많이 받고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어떤 존재를 창조하셨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처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수명으로 제한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환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 많은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회복시켜서 갈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생명나무 가실이 있고 생수가 흐르는 천국이었다면 그 천국 에덴 동산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과 지름길은 완웨이 하나밖에 없어. 어디? 그리스도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뭘 뿌렸다고요? 좋은 씨. 이 앞에 있는 비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4가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좋은 씨인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어요. 씨는 좋은데 그 환경에 따라서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는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밭이,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씨가 뿌려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제 밭에 그랬어요. 누구의 밭에?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밭에 소유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말씀을 받은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밭에 심겨져 있는 많은 곡식들이 있는데 그 곡식들 중에 좋은 곡식도 있고 나쁜 곡식도 있더라고요. 씨를 뿌릴 때 그 뿌리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씨를 뿌리면서 많은 결실을 맺기로.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릴 때 가을에 가서 큰 결실, 풍성한 풍년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밭에 뿌려져 있는 모든 씨앗들이 잘 자라나고 결실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부가 배를 띄워서 그물을 챙겨가지고 저 먼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놓고 기다리면서 그 그물에 큰 고기가 들어가서 잡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 결실이 되어 주님께 다시 돌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심령의 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좋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언제 조심해야 돼요? 잘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 해제되어졌을 때 낮은 누가 주관하고 해가 주관하고 밤은 누가 주관하고 달이 주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해달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고가 언제 많이 일어나죠? 밤에 많이 도둑도 밤에 머리 쓰는 사람들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언제 많이 구상을 할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잠자고 있을 때
사탄이요 여기서 언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밤중. 여기서 밤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때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들 중심으로 사는 때를 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때에 누가 원수가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하여 깨어서 뭐 해달라?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던지면 떨어질 만한 거리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핏방울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3번씩이나 확인했는데 그 3번씩 와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제자들은 역시 육신의 잠에 빠져있다.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육신이니까.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마음의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 영적 무장 상태가 된 그 죄의 상태에서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는 아담이 마귀를 이겨냈어요. 뱀을 이겨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 단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한 번 유혹하고 말았나요? 반복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을 거예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불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지켜졌고 순종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에 오다 보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영적인 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깨어있었던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언제예요? 아니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당을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반역을 하여 데모를 일으키고 저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고 승리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가라지를 덮어버리고 갔다. 방해 공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런 가라지 역사가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의 가라지, 욕심의 가라지, 여러 가지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모든 가라지들을 하나님이 다 한순간에 거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 의외로 힘이 세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가시덤불이 이미 세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라지가 이제 좋은 씨를 뿌려놓은 그 씨가 자랄 수 있는데 방해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라지를 제발 제거했으면 좋을 텐데 그 가라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진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도 하고 말씀을 따라 모든 백성들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욕심의 그 가라지,
교만의 가라지가 그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모든 적군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할 때 그 진멸하지 않는 짐승들이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하는 것을 제사보다 기뻐하시겠느냐?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라지가 결국에는 사울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음욕과 쾌락의 가라지가 삼손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들릴라가 계속해서 그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힘이 나와요? 머리에서 힘이 나와요. 블레셋의 간첩들이 들릴라를 유혹하고 들릴라에게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 수작을 벌였을 때에 삼손은 끝까지 그 신앙과 양심을 지키고 나신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욕심과 정욕 때문에 가라지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들릴라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가라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담처럼, 삼손처럼, 사울처럼 같이 심겨진 이 가라지가 우리 좋은 씨가 되어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자랑할 때 마귀는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나 좋은 씨를 뿌려서 그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될 때까지 몰랐는데 가라지가 보였다 그러죠. 그런 거죠. 종들이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가라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결실할 때가 됐는데 그 가라지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분열의 문제였어요. 음욕의 문제였어요. 재판의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짓고 싸우면서 어떻게 교회가 되어집니까? 그 모든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성령 충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가라지가 함께 그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바다, 아볼로바다, 심지어는 음욕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못된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었고 법정을 가서 고발하고 재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교회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교회가 점점 쇠장처럼 되어져 간다고 불평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무역이 발달하고 장사가 잘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한 사람도,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넉넉하고 풍족한 먹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고 가난하여 비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 그래서 비교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들이
이상적이어서 아름다웠어요. 개척교회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정말 교회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누는 거 베풀어주고, 교회만 가면 기분이 좋고, 먹을 것도 생기고 환경도 좋아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 삶이 부유해지면서 서로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신앙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껍데기 율법적인 교회들의 모습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가라지의 교회에서 좋은 씨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2026년도에는요, 내 스스로의 신앙이 변화되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저 교회 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들,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애를 썼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 안 믿고 세상 불신자들과 섞여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무슨 역사라고요? 가라지의 역사. 모양새는 좋은 씨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염소도 있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해요. 그런데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염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교회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주동 인물들은 뭐냐? 염소.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그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는 주동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기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신천지요, 구원파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가라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 했다고요? 원수가. 여러분, 원수는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원수는 우리 가정에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뿐만 아니고 자식과 자식 간에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서로 화목할 수도 있지만 불화하면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저 부모를 장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죽은 자가 우선이 아니에요. 산 자가 우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구들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자신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거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내 식구들, 형제들이, 동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동족들 간에, 집안 식구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종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미 때는 다 지나갔어요. 예? 이제 가라지를 뽑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미 다 자라나서 결실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내가 50명 의인을 위하여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부탁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 있으면 저 소돔성을 멸망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 있으면 그로 인하여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방문하여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 소돔성의 유황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롯의 두 사이들 어떻게 됐죠?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안에 어떻게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는데 뭐가 가로막혔다고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우리를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냐고 불평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저 홍해 바닷가에 빠져 죽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만 있을 때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육지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복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거라. 여러분, 가라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복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가라지에 신경 쓰다가 여러분 스스로 신앙이 망가집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시험, 저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누가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오히려 사울이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끌고 도망을 다니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떻게 지내갈까? 내일은 또 어떻게 지내갈까? 그러면서 전전긍긍 도망 다니는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 후반에 가서 누가 또 반역을 했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다윗도 신앙의 성공자 승리자라고 하는데도 다윗도 그의 생애가 파란만장한 기가 막힌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할 겨를이 언제 있겠어요?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나도 다윗 같은 삶을 살고 있네. 이리 치고 저리 까이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쌀쌀하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다려주는 이유는요, 가라지가 가는 곳이 있고
복식이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들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간다?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천국에 가서 집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모델하우스를 지금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맨션 아파트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추수꾼들에게 뭘 부탁한다고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유가 없습니다. 묶어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복식은요, 모아서 내 복관에 들어갑니다. 자, 바라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르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복식들이 갈 곳은 복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고,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창고에다가 쟁겨놓으려고 금은 보석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창고에다가 금고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종이 쓸고 동록이 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다가 채워놓은 사람들은 종도 쓸지 않고 동록도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명예를 왜 모으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세상의 체면을 왜 세우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다 한순간에 물건 부품처럼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마다 오르내리는 게 뭐예요? 한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다, 누가 뭐 구속을 당했다, 그런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 노력이 허사가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천국은요, 그렇게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하고 바로 하고 열매를 맺고 풍성이 거두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천국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풍성의 열매를 맺어 그 결실을 가지고 어디로? 천국으로 오라고 주님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문을 닫으시고 끝을 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몇 명? 14만 4천 명이 들어오기까지는 천국문을 열려요. 천국문을 열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데 노아의 홍수에 부정한 동물들 2쌍씩, 정결한 동물들은 7쌍씩 들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몇 명?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갔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노아의 방주 사건과 같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이 모든 세대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천국 문은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다 두 손 잡고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